오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베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하시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잠자도 하나님의 영광,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영광.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2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러니까는 금식이라는 단어에 국한되지 않고 이걸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보기가 좀 불편하신가요?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 이 칠판이 나아요? 지난번에 화면으로 나오는 게 나아요? 화면이 나아요? 잘 보이죠? 네. 빨리 해봐요. 자, 연결됐습니다. 그래요. 자, 한번 써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이고야. 그래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네. 보이세요? 자, 이렇게 금식이란 단어를 썼지만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뭐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너를 위했던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했던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산제사, 예배, 예물,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와 봉사, 모든 거룩한 행위들, 경건한 삶의 모습들,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아버지가 받으시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8장을 통하여서 내가 받는 거룩한 예배, 내가 받는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길게 우리가 같이 한번 다뤄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정말 말썽이네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불의를 제거하고 뭐를 세워요?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글씨가 너무 얇아요. 오늘은 이렇게 맞춰가는 시간 좀 가질게요. 다음부터는 이제 탁 맞춰가지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좀 그렇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일어서서 앉아서 이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지만,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는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한 산제물 되는 삶의 모습들이 나올 때 그게 아버지가 예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은 다 예배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예물이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뭐냐?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다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지난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세 개로 좁혀보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 정도는 잘 보이세요? 이 정도 글씨? 예, 그래요. 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예배로 여기신대요. 제물로 여기신대요. 예,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신대요. 그 아버지가 받으시는 제사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받으시는 참된 금식이 뭐냐? 그렇죠, 억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금식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며 거룩한 예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딱 주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1년 365일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매일매일 매순간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일주일에도 수없이 많은 수십 번에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으로 갈 때에 200년 전에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인지,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어떤 삶이 참된 금식이고 예배인지를 내가 그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후반부로 갈수록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듣기를 싫어함으로 등을 돌렸으며 귀를 막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너희가 나를 불러도 너희가 내가 말할 때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도요,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 안 지나서 한 40년 뒤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이번엔 누구에게 멸망당했을까요? 로마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도 여러분 선지자시잖아요.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이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저 바로 옆쪽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들이 열리는 산인데, 거기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들을 불러 모으듯이 너희를 불러서 너희들에게 아무리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아니했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거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예수님 뒤에 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한 이 악순환의 반복이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느냐?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요, 들리지 아니하고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이 막 너무너무 많지만은 여러분,
정말 가슴을 파고드는, 정말 심장을 찌르고 우리를 참회케 하는 그런 정말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할 때는 그냥 잘 듣는데, 정말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가슴을 치게 만들고 심장을 찢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올 때는 우리가 등을 돌리고, 아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맨날 때린다고 그러고 야단만 친다고 그러고. 저도 이것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아멘이 다른걸요 뭐. 아멘이 다른걸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정말 목사님께서 52주 1년 내내 축복 설교만 하세요. 근데 김홍도 감독님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날 지옥과 천국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는 목회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으려고 하니까요.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가 아니잖아요. 듣기 싫고 눈물이 쏙 빠지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라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어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등을 돌리지 않았느냐, 귀를 막아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또 새로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암탉이 병아리들을, 새끼들을 불러 모으듯이 불러 모아 그렇게 3년 동안 외쳤지만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결국 로마에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의 그 반복적인 사건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단 선지자가 다윗 당신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 다윗이 가슴을 치지며 참회했어요.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멸망이 남아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멸망은 바로 온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럼 이 온 인류가 멸망당하는 이 심판의 날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그리고 회개를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자복하고 참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집중하여서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오늘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을 한번 넘어갈까요?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이게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직 잘 자,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냐. 히터 좀 조금 여기 좀 줄여주세요. 앞에는. 예, 너무 더워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화면을 이걸 계속 켜놓지 말고 제가 필기할 때만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치가 안 돼요. 내버려 두면 내버려 뒀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질투는 그러면 언제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네? 애증 관계에서. 지금 박삼미 권사님하고 박대훈 박씨 분들이 잘하시나 봐. 여러분 질투는요 나랑 거리가 먼 사람한테 느낄 수 있을까요? 안 느껴요. 저기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재산이 12조인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이제 얘기 꺼내니까 부러운 거지 뭘. 평상시에 질투가 나요 안 질투가 나요? 질투 안 나요. 그러나 보다 하는 거지. 질투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방금 전에 두 박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할수록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우상균 우상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자주 등장하셨어. 김생수 선생하고 이제 우리 새로 웨딩 마치를 올린 사모님하고 참 사랑하는 사이야. 죄송해요. 그러진 않기를 바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잠깐 딴 사람한테 관심을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질투가 나는 거죠.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질투는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질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 나에게 사랑, 나에게 애정을 줘야 되는데 이게 딴 데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잠깐 너희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거지.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남편이 있는데 항상 보면 부부관계에서 서로 싸우게 되고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 우리 남자 성도님 죄송합니다. 잘못은 90%는 남자가 했어. 아멘들도 안 하시네. 보면은 하여튼 좀 그래. 그래서 옆에서 여자들은 그러면 뭐가 나가요? 입에서?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보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냥 수천 번은 더 했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를 해도 안 달라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결혼 한 10년 차쯤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야. 제가 16년 차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 해요? 그렇지 포기하는 거예요. 손명옥 집사님 크게 얘기해 주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버려 두는 거지. 근데 남자들 잘 알아야 돼요. 아싸, 신난다. 예, 옛날엔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간섭하고 그렇게 막 뭐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냥 에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내버려 두면 남자들은 신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신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말 이 사람을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지. 예. 근데 잠깐 내버려 두는 건 뭘까요? 한번 보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해도 듣지를 않으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남편이 깨닫고 잘 돌아오면 뭐 이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문제 트러블 메이커일 수도 있어요. 꼭 남자만이 다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10명 중에 8명은 그렇다는 거지. 하여튼 누가 됐든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달라지게 되면 모를까.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을 신경 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오늘 말씀은 뭐냐?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은 7장의 연장선으로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과 세상 쾌락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보면 잔소리같이 수천 번 수만 번 이사야 선지자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경을 쓰고 계세요? 안 쓰고 계세요? 쓰고 계세요? 안 쓰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나라는 아예 없어졌을 것이고 그 백성은 이 지구상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바벨론 남아있어요? 안 남아요. 페르시아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어졌습니까? 나라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너무 안 들으니까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여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아유 안 되겠다. 바꿔야지. 달라져야지.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질투하신다는 건 뭡니까? 예, 딴 데 한눈 팔고 있는 그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참 이 표현이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질투라는 걸 느끼다니 너무 저속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떤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공감이 되는 단어를 택하다 보니 이런 단어가 여기 적혀지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또는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 질투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딴 한눈 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경을 질투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나 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나 아니면 나태해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을 때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도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 내버려 두실 뿐인 거지. 그러나 마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의 때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세상 신과 세상 쾌락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한숨을 표현한 것이 2절의 말씀이다.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지금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야, 내가 시온에,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또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 여기를 상징하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장소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 안타깝거든.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2년 전에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8가지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가 아니죠. 이미 포로에서 돌아오던 그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서 그 이대로는 안타깝기에 그들의 신음을 보시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이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 계셨다는 걸까요? 하나님 떠나 계셨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고 다시 오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시거나 돌아오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지금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여러분의 아들, 딸들 옆에도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뭘까요?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버려뒀어요. 그죠? 너희가 이제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위기를 당해서 멸망의 위기 앞에서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았다. 네 맘대로 해라. 내버려뒀는데, 내가 시온에 다시 돌아왔다는 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돌아와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개입해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너의 삶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축복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저는 이게 원래는 유행가 노래 가사인데, 제목인데요, 가요의 제목인데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주 데이트를 쳤던 가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가요 아세요? 김종서가 불렀던, 락커가 불렀던 아름다운 구속. 저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 같아요. 우리는 구속이 굉장히 막 불편하고 싫고, 왜 간섭해요? 왜 잔소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간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려고 하셨던 것,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신음하고 안타깝고 온전히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사랑의 마음 속에서 이제는 내가 다시 시온에 돌아와 너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싸우고 반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었던 성전에 하나님 다시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내 삶에 돌아와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어떻게 구속하시느냐? 아름답게 구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이 구속이 얼마나 귀한 구속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중고등학교 사춘기 때는 엄마가 하는 거 막 되게 싫어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봐요. 우리 청년들 엄마랑 대화할 때 보면 아 몰라 빨리 가 엄마.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맞아. 유미야 밥 먹어야지. 됐어. 교회 가 몰라. 장우야 왜 그래. 근데 나중에요 나이 먹고 철들면요 무슨 말 하냐, 돌아가신 엄마 그때 그냥 그 잔소리가 그립대잖아.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뻔한 대사 뭐예요? 그때 엄마 말 잘 들을 걸. 그렇잖아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구속이었는지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은 때로는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엄한 명령과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엄한 잣대를 우리들에게 대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때로는 좀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근데 시간이 지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구속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시온으로 다시 돌아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 조원교회 자녀 위에 하나님의 다시 돌아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다시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가장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 자, 한번 3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니니.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내 가정에 돌아오셔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가운데에 임하셔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복의 말씀입니다. 뭐가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짓과 속임수와 범죄와 사륙과 멸망과 절망이 판쳤던 그러한 땅이 이제는 뭐예요? 진리와 정의가 세워지는 바른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성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요 황폐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가 다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돌아오셔서 아름다운 구속을 해주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조원교회가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성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어떤 회복이 선포되어지느냐, 4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니라. 아멘. 자, 4절과 5절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가정에 돌아오셔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거하시니까 이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4절과 5절의 축복이에요. 자, 이게 무슨 축복일 것 같아요?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앉을 것이라.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도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영화를 보면은요, 평화로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전쟁이나 어떤 극심한 어떤 공포스러운 일이 터지기 전에 평화로운 장면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영화 도입부예요. 그때 보면은요, 평화로운 마을 딱 보면 뭐예요? 아이들이 막 동네를 막 뛰어다니고, 막 장난도 치고 저기서 막대기 가지고 놀기도 하고, 노인들은 평화롭게 앉아서 애들이 제잘제잘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손주 흐뭇하게 앉아서 쳐다보는 모습. 이게 뭐예요? 평화로움을 보여줄 때 이러한 장면들을 영화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은 뭐냐? 평화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평화와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노인들이 한적하게 앉아서 그냥 딱 벤치에 앉아서 거리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손주들이 막 뛰어노는 거. 우숙복 권사님 호윤이 데리고 가서 속초에 가가지고 고향에 가셔서 바닷가에서 막 뛰어놀 때, 거기가 무슨 해변이죠? 동호해변 맞죠? 동호해변에서 다 벤치에 앉아가지고 호윤이가 막 뛰어놀고 뒤에서 엄마 이나가 야 그러면 안 돼. 딸이 그냥 막 손자를 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요. 그런 거예요. 4절과 5절은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평화는 하나님께 와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사람들끼리 뭔가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온갖 계획을 다 짜죠. 육자회담도 하고요, 평화 프로세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북미회담도 하고요. 여러분 돼요? 됩니까? 안 돼요. 막 서로가요 서로 평화를 이루려고 막 하는데 저마다 추구하는 게 있어요. 서로 주장하는 것마다 다 타당성이 있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팽팽합니다. 대립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끼리 하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와 아멘 너희 안에 거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안과 그리고 불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요, 부부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평화가 그 가정에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원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고 옆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무리 이해 타당한 논리정연한 것들을 들어대도요, 여러분 싸움밖에 안 나요. 왜냐? 모든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뺏겠습니까? 평안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두 번째로 하나님 다시 나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중심이 되어 거하여 주셔서
뺏긴 평안과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평화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요, 누군가가 이겨야만 평화가 옵니다. 근데 그건 평화가 아니죠. 뭐예요? 누른 거죠. 입 다물고 있어. 니네가 평화를 안 하고 무기를 안 거두면은 너네는 보복당해. 수출 못할 거야. 너네 거 안 쓸 거야. 수입 못할 거야. 이런 제재 가할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할 겁니다. 누군가 하나는 이겨야만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내 가정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뺏겼던 평화와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다시 내 삶에 개입하실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단절만큼 불행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서 맞이하는 가장 끔찍한 불행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했던 부부가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불행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범죄했다고 해서 야, 너 이거 잘못했지? 곧바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괜찮은가 보네.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앙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 거지.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아하면 안 되고요. 왜요?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가장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셔서 한때는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시 너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300만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도 여러분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런 큰 슬픔은 아니에요. 진짜 슬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기를 원하노라. 문 밖에 서서 내가 눈을 두드리니 오늘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내 삶에, 다시 내 가정에, 다시 이 교회에 하나님 돌아오셔서 가운데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이 교회가 진리의 성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산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뺏겼던 평안과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스갈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다시 내 삶에 돌아오시고 내 삶의 가운데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